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교급이니까. 근데 이렇게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는데 갑자기 다른 짐승들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좀 보면 모든 짐승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맴 전치사를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맴 전치사는 앞에 이게 네모로 되어 있는 요 맴 전치사요. 어디로부터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직역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민콜 뭐뭐 비교급이 아니라 뭐뭐로부터 구별된 모든 짐승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뜻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뱀이 모든 짐승들 중에 우로부터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해석도 모든 것 중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다른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의 교활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뱀은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본문도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게 뱀에게만 말하자면 저주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모든 짐승들로부터 구별되어 저주를 받을지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라르죠. 저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멀리함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라르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짐승으로부터 멀리함을 당한다. 즉 파문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파문을 당합니까? 뱀이 여자를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러한 뱀이 파문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2장 7절 가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겨요. 근데 그 큰 용을 뭐라고 하냐면 옛뱀,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옛뱀이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하고 위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파문당하니, 그죠?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옛뱀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땅이죠.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로 다닌다? 그러면 그전에는 배로 안 다녀서 뱀이 다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살아있는 동안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뱀이 흙을 먹어요, 여러분? 사실 흙을 안 먹어요, 그죠? 쥐 같은 것을 먹죠? 그래서 사실 이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 이런 것은 생물학적인 뱀의 생태를 얘기하기보다는 뱀을 빌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로 기어다닌다는 게 뭐냐? 내 다리가 없어져서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이 아닌다면 무엇이냐? 옆에 흙을 먹는다는 것과 대꾸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제 흙의 상징성이 있는 거죠. 흙은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흙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땅의 것을 먹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레위기에서는 이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을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로 왜 이렇게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을 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땅의 것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그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다.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 부정한 짐승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땅으로 것으로 사는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7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잘 보세요. 그죠?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도 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에서는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을 묘사하기를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죠? 그들의 배가 신이다. 그들의 배가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들은 그 욕심을 채우려고 교인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7절에는 우리가 로마서 다 끝냈죠. 배웠죠. 이 로마서에서 주로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그런 자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 이거죠. 근데 그러한 자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 교회죠. 지금 로마서가 로마 교회를 미혹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혹하다, 아까 로마서 16장 18절 가볼게요. 엑사파타운데, 그죠? 미혹하다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죠? 뱀이, 여기네요, 그죠? 뱀이, 하와를 미혹하다 할 때 쓰인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그 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뱀은 미혹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누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미혹하냐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유혹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교활한 말이라는 것은 유창한 연설이에요. 기름이 잘잘 흘러요.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연설하는 걸 얘기하고요. 아첨하는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 그리고 축복의 말, 축복이 계속 축복해주는 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창한 연설과 축복의 말로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서 결국은 그들의 배를 채운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으로, 그러니까 복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미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미혹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을 똑같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미혹이 된다는 거죠. 전부 다 복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통할 수 없겠죠. 그래서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혹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데 사기꾼을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도 사실 자기도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사기를 넘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기복을, 축복을 이렇게 강조하고 복을 주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또 인기가 있고 교인들도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더욱더 부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뱀은 미혹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러한 뱀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고요. 그런데 뱀과 여자뿐만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뱀이 생물학적 뱀이라면, 그죠? 생물학적 뱀이 서로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거라면, 그죠? 사람들이 뱀을 생물학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뱀이 지금 요즘 도시에는 뱀도 잘 없죠. 일리도 없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 생물학적인 뱀과 원수진 사람들이 있나요? 좀 징그러서 좋아하지는 않죠. 그래도 원수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그죠? 아닌가? 원수로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요즘 반려동물을 뱀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알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저주에서 완전히 풀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좀 생물학적으로 생각이 어려워요. 여러 부분에서, 그죠? 그래서 뱀의 후손이라고 하면 뱀의 교훈을 전하는 이들이에요. 우리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뱀이 지금 등장하는 건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이 단수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도 남성 3인칭 단수죠. 그리고 후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제라인데요. 제라 씨라는 뜻인데요. 제라 후손 자손 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씨 또한 단수로 쓰이고 있네요. 그죠? 우리 흔히 집합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자손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쓰지 않아요. 적어도 성경에서는 복수로 쓰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제라라는 궁극의 실체가 궁극점이 어디냐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 한 사람 그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라가 단수로 쓰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그 제라, 그 후손을 지금 약속을 하는데 그리스도죠. 근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제라, 씨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모세, 다윗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 후손은 말하자면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씨는 사도 바울이 또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단수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고요. 여자의 후손들은 그리스도라는 씨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여자로 비유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계시록에도 가보면 용에게 교회가 용이 여자를 쫓아다니잖아요. 왜? 여자가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임신한 그 여자는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를 가진 그 후손들,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후손은 단수의 그 씨예요.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자들을 바로 교회라 하고 그들을 바로 여자의 후손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진리의 후손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러한 진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뱀의 후손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 여자의 원수가 되는데요.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데 그런데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그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강한 단어에 부수다, 박살내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케브라는 단어인데요. 아케브, 발꿈치요. 아케브라는 뜻은 617에서 유래했는데요. 아카브에서 유래했어요. 그죠? 아카브는 무슨 뜻이냐면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다.
발꿈치를 잡다가 아카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누가 떠올라요? 야코브죠, 그죠? 야곱이 3290번인데요. 6117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전에 아까 본 아카브예요. 근데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야곱을 가깝게는 야곱을 연상케 해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야곱을 연상케 하고 최후의 실체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그리스도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같은 원리, 같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얘기를 성경은 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고 계속 한다는 거죠. 전혀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2000년 전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도 사실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발꿈치에서 유래한 이름이고, 그런 면에서 창세기 15장은 야곱을 가리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즉 야곱을 상하게 하고, 야곱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이제 야곱이 변한, 그죠? 이제 이스라엘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머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로 머리가 바뀐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아케브가 상하게 한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28절 가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걸로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야곱이 아까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 이스라엘의 여기 나오네, 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이름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뜻이 되잖아요. 근데, 이기었다라고 번역했는데 약홀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can이에요. can. 뭐뭐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에 사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라. 아브라함 이름이 사라인데 그 뜻하고 같은데요. 힘을 가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이 본문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뭐뭐 할 수 있다. 근데 뭐를 할 수 있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런 뜻이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다, can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다시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은 자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씨름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다리 절리고 깨진 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겠어요, 그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자면 씨름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면서 진정한 힘을 얻은 거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로 얘기하자면 야곱 자신은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갔던 존재였죠. 자기의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가 말하자면 뱀이었죠. 근데 그 뱀의 머리가 부서지는 장면이잖아요. 씨름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의 머리가 부정되는 장면이 바로 야곱의 씨름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정당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야콜, 그가 오히려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야곱의 머리가 상해요. 그러니까 아까 상하게 된다 이게 아까 슈프인데요. 이게 되게 강한 단어를 이제 분쇄하다, 박살내다 이렇게 팍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머리가 뭐 좀 잔인하네요, 그죠? 박살났다, 분쇄당했다. 그 표현을 그 야곱의 톨레도토에서는 야곱이 쩔뚝거리고 전원자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근데 그러한 야곱이 바로 우리 인간들,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대표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전원자로 만들어 가신다 라는 내용이 야곱의 스토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프로토, 원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처음 나온다는 거잖아요, 복음이. 원시, 프로토. 제일 처음 나오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는 복음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자면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복음이죠. 근데 명확하게 사람들이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메시아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라 얘기했겠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이 뱀과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어떤 외부의 사탄과 어떤 외부의 예수의 전쟁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배를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던 말하자면 야곱의 머리를 부수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꾸는 거죠. 그것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야곱을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곧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나의 머리를 부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만들어가는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바뀐 존재들을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시편 한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는 말들이 이러한 뱀들의 머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보고 있지만 오늘 구름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뱀들의 머리가 부수어지는 그러한 예언이 시편 2편이기도 하죠.
1차적으로 시편 2편은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도 다윗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들의 얘기이고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인데 처음에는 원수 짓을 하죠. 아들들이, 그죠? 원수인 뱀의 머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시죠. 아들로 살아감,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축복이죠.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기도합니다.